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하면 참 좋은 말씀이 많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두렵다, 또 어렵다, 또는 정말 그것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다 똑같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중요하고 다 정말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복 주세요 하는 그 말만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정말 환난 날에는 뭡니까? 환난 날에 돈 주는 게 좋아요? 환난을 이기게 보호해 주는 게 좋아요? 살인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고 했을 때 그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말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10억 주겠다. 아무 소용없어. 뭐죠? 너는 사형이 면제야 하는 그 사형 선고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잘 알면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고 정말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마지막 환난을 이기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보호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믿음의 장부, 정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는 다 이렇게 말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 누가복음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복음서는 뭡니까? 믿는 자에게도 듣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듣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누구든지 믿거나 믿지 않거나 불신이냐 신이나 다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다 뭡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개 주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7번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 말이에요. 교회는 누구죠? 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인 이 집합체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도 교회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불신해 준다는 말보다는 믿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말하는 말을 들어라. 그런 말이 계시록에 7개 주는 말씀의 공통적인 말인 것입니다. 또 뭡니까? 여기 1장 1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열어 보여, 계시라는 말은 열어 보여주다. 그런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최종적인 목적이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해.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계시된 목적이 뭐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이 누구죠? 믿는 자야, 안 믿는 자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는 자가 아유 그거 어려워, 힘들어, 잘못하면 큰일 나, 두려워, 잘못하면 2단 3단데 이러면서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최종적인 목적이 계시록이 열어 보여주고 알려진 목적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라면, 내가 믿음에 있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가?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은 믿는 자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종들에게, 믿는 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그리고 종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럼 반드시 열어 보여진 책을 우리는 먹고 깨달았고 정말 쓴맛, 단맛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복음입니다. 이기는 복음.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공통적인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 또 하나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교회는, 자,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의 약속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겠다. 그런 뜻이죠. 또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둘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 지옥 멸망입니다. 즉 이 말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표현이 다를 뿐이죠. 자,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말은 생명의 양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런 말이죠. 또 흰돌을 준다는 말은, 이 흰돌이를 준다는 말은 무죄를 선언하는 거야. 너는 죄 없어.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두아데라 교회 계시록 2장 26절의 약속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늘 기업을 받는 것이 되죠. 또 4대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입는다는 말.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주님이 바로 신부로, 예수의 신부로 인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정말로 정절을 지키는 그런 자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똑같이 궁극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 기업을 준다, 그런 말을,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성전 기둥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에는 무엇으로 이루어지죠? 하늘나라는요, 그 하늘나라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도 그냥 뭐 땅만 있다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땅도 있어야 되지만 또 뭐도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통치하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는 그런 영역의 하늘나라가 있지만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들이 거기 하늘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벽돌로 쌓아가는 예루살렘 성이 바로 성도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나라가 땅덩어리 커도 사람이 하나도 안 살면 그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 나라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7번째 교회 라오디에 교회에 주신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래서 그 보좌에 앉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구성원의 중요 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다 중요 인물이에요. 이 세상처럼 다 그냥 그냥 없는 자들은 다 멸시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 평등의 세계가 된다, 그 말이죠.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빛나는, 하늘의 별들은 다 별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빛나는 별의 밝기가 달라. 근데 다 별이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면 별들이 다 똑같이 평등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 별의 빛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는 그러한 차이는 있지만은 다 정말 평등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일에 무엇을 해? 자, 서로 공부하면서 이기려고,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그죠? 자, 격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잘 쌓아서 아주 격투의 기술을 잘 배워놔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 말. 담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갖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한 거예요. 담대게. 다른 말은 뭡니까? 용감하게 나가는 거예요. 막말로 뭐라고 해? 깡다구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냐? 믿음을 담대하기 위해서 믿음을 변치 않게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믿는 자는 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았냐? 믿다가 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죠? 그러면 졌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닐까?
고르기 조금 어렵죠? 지금 그냥 눈으로 봐서의 그 믿음을 구분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났다라는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을 갖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거 아니냐? 믿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 나서 믿는 것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냥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하냐? 그건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남이 봐가지고는 몰라요. 남이 봐서는 알 수 없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느라 그래. 확증하느라. 이 확증은 그 마음에 인친 성령이 나를 확증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 물음은 헛거야. 근데 만약 그 물음을 받았을 때에 글쎄요. 가봐야 알죠. 그건 겸손한 대답이 아닙니다. 겸손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적인 확신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달라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을 갖는 믿음이 그 믿음이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바로 결과적으로 우리 뭐냐? 그런 자가 뭐냐? 많은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환난 속에서 담대한 자여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계시록은 다시 예언의 복음입니다. 다시 예언의 복음. 아니 어떤 사람은 계시록은 임봉되어 있는데 예, 첫 번엔 임봉되어 있었어요. 근데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을 떼십니다. 그 봉함된 어린 양이 인을 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7인을 다 뗍니다. 7인이 다 봉인이 해제된 그런 책이에요. 봉인이 해제됐다는 말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요 열려있는 책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예언이라는 말은 예언된 그것을 자 여기 쓰여져 있어요. 자 다시 해봐. 그 말은 뭡니까? 한 말을 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져 있는 예언을 보고 예언하는 거가 다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선지자 마지막을 전하는 예언자들은 내가 기도하며 들었는데 이 말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뭐죠? 여기 쓰여 있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언하는 거. 다시 예언. 자, 그래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 때부터 열려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벌써 어린 양이 봉을 떼었기 때문에. 자, 계시록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손에 펴놓인 책이 있고 그래 펴놓인 책이야. 펴놓인 책. 펴놓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펼쳐 있어. 펼쳐 놓고 이렇게 보면 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펴놓인 책이다. 이제 봉해진 책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계시록 10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마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져라. 그러니까 펴놓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는 가져라. 그 말이 가져라. 가져라 명령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가져야 됩니다.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것을 성경 갖고 있습니까? 계시록을 읽습니까? 그럼 가진 자야. 자, 그런데 갖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래. 네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것은 뭡니까? 갖는 것만 아니야. 성경을 갖고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돼, 먹어요. 가져라. 그리고 뭡니까? 먹어라. 그 말 먹어요. 먹는다는 말은 내가 이 영의 양식을 나의 영의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내가 섭취 안 하려고 그래도 자동으로 섭취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영의 양식의 그 깨달음에 섭취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뭐냐? 그렇게 잠깐만 먹고 마는 게 아니에요. 먹은 다음에 뭐냐?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랬더니 이 자들이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먹고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단맛을 경험한다는 말은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 그 주어지는 무엇이 기쁨이 아주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막 목말라 아주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시원한 얼음 냉수 벌컥벌컥 마시면 어떨까? 속이 아주 너무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의 양의 말씀을 먹고 그 맛을 느끼는 거예요. 단맛을. 깨달음의 단맛. 비밀을 찾아낸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려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니까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쓰다는 거야. 그 말씀을 먹고 쓴맛 단맛을 다 깨닫는 때까지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갖고 먹고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한 후에 예언한 책입니다. 다시 그것을 뭐냐? 내가 뱉는 거야. 다시 그 예언.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은 다시 예언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많은 나라 백성. 그 말은 국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방언과 그 말은 언어를 초월해서. 또 뭡니까? 임금에게. 그 말은 뭡니까? 신분의 지위 여하를 막노라고요. 그 지위를 초월해서 온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다 다시 예언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뭐냐? 교회들에게 주의 하는 말씀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교회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또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하는 그 이기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운동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아니하고 격투기에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래전에 그냥 한 방에 KO됩니다. 사단에 먹지 않고 훈련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악의 역사가 득세하는 시대가 도래할 때 그 악의 펀치에 맞고 다 쓰러지는 거야. 믿음에 떠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 쓴맛 단맛을 다 보고 다시 예언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장부가 되고 또 신앙의 장부들을 낳는, 그게 남자를 낳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걸 알고 더욱더 정말 믿음의 사람, 다시 예언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주름의 초림과 재림을 한번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름의 초림 때에 누가 와서 예수님을 맞아라 하는 주의 길을 예비했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 세례 요한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첫 번에 와서 뭘 했죠? 딱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 죽었어. 그죠? 딱 그 일밖에 안 했어.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은 엘리야를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답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셔서 처음 오시는 구원자 주님을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였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일이 뭐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 즉 오리라한 엘리야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라기 4장 5절에 오리라한 엘리야는 초림의 엘리야도 말하고 있지만 또 재림에도 그러면 여기 뭐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건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초림의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회개한 자들은 맞이할 수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맞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세례 요한도 그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례받는데 왔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야 뱀아 이렇게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똑같아. 마지막 때도 그 엘리야가 오는데 그들이 뭐냐 바로 다시 이어나는 자예요. 바로 뭐냐 쓴맛 단맛을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이어나는 자. 그들이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와서 이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3절에 이렇게 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나리라. 1260일을 이어나는데 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어난 두 증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말은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을 때는 베옷은 슬플 때 우리 장사할 때 슬플 때 또 뭐냐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입는 옷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를 외치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환난을 보기 때문에 슬픔이 오는 거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때문에 슬퍼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나는 자들도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에 오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 신부단장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주님을 다시 오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이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 때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666표죠.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초림의 주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그러한 자들이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 정말 이 말씀을 갖고 먹고 쓴맛 단맛을 깨닫는 자가 되어 정말 반드시 이기는 자여 내가 먼저 신앙의 장부로 거듭나서 나중에 가서는 다시 예언한 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어떤 책임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은 정말 다시 예언의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달은 자들이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하는 복음임을 알고 이기는 복음이요 또한 성도들에게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고 내가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라면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